말씀 잠언 22장 1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17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략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내 선조가 세운 옛 지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새벽에 나온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계속해서 잠언 말씀 묵상하는 중에 있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일단 우리가 17절을 말씀을 보니까 그 말씀을 들으며 그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라며 18절에 말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이것을 내 손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마음속에 다른 어떤 세상적 지식이나 또 염려나 근심으로 채우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내 입술에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의 말을 뱉는 것보다도 나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에 담아지는 것이 훨씬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9절을 보니까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다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이 특별히 하나님을 의뢰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게끔 하기 위하여, 또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윤택하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주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5가지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자, 우리 먼저 22절부터 한번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아라. 자, 그러니까 23절에는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략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자, 첫 번째 말씀은 무엇이냐면 약하다고 하여 탈취하거나 압제하지 말아라. 약하거나 가난한 사람, 그들은 힘이 없는 사람, 또 우리가 보았을 때 나에게 별로 이득이 되지 않고 또 어찌 보면 나에게 크게 해를 가하거나 할 사람이 아닌 것으로 보여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신가? 약한 자의 하나님이시고 또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기준은 사람과 달리 어디에 있다라는 것입니까? 그들의 용모나 그들의 가진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귀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노략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굉장히 또 무서운 말씀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을 들어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누구의 편을? 약한 자의 편을 들어주실 것이고
또 강하고 오만한 자들을 위하여 싸우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되게 좀 무시하고 막말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 교회 내에서도 이제는 보면은 가끔 그런 분들을 보게 돼요. 나보다 좀 직분이 낮거나, 예를 들어서 권사회 같은 경우나 뭐 이런 부분에 이제 기수가 있는데, 높은 기수가 이제 아래 기수 약간 이렇게 막 시키고, 좀 편하게 말하고, 이젠 뭐 군대도 아니고 말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있죠. 또 어떤 분은 약간 학업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젠 어느 정도까지 공부를 한 사람은 굉장히 깍듯하게 모시고, 또 그 사람의 말에 경청을 하는가 하면은 그 학업을 많이 하지 않은 사람의 말은 일단 무시하고 보는, 이제 이런 경우들을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것을 경계하고 계시는 것이죠. 인생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면은 공부머리와 사회머리는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소위 사회적으로 그냥 세상적으로 보면은 이 인생의 운빨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있는데, 잘 될 것 같은 사람이 나중에 보면은 정말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고, 쟤는 진짜 뭐 나중에 뭐가 되겠어 하는 사람이 나중에 시간 지나고 보면은 감히 겸상조차 하기 어려울 만한 사회적 직위를 갖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존귀 여기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항상 사람들이 시대에 무시하고 업신여겼던 어려운 자들, 또 죄인들을 가까이 하셨고 그들을 존중히 여기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24절 함께 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부는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25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아멘. 옆에 두는 사람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친구를 보면은 그 사람의 미래가 보인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용모를 하고 있든, 어떤 공부를 하고 있건, 또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건 상관없이 그 사람의 미래를 볼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 이 사람이 누구와 가까이 하는가, 이 사람이 누구와 친구하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이 바로 동일한 말씀이겠죠. 그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고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나는 그렇지 않더라도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내가 그 행위를 본받는다는 것이죠. 내가 배우고 담는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을 참 잘 기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학교에 보내느냐보다도 가정 분위기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 교육, 우리 자녀들 믿음의 자녀로 자라기를 원하시죠? 또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보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교회도 중요하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믿음의 친구들을 사귀고, 이것은 굉장히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 축복이 될 것을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배우는 신앙은 어디로부터 배우느냐? 바로 부모로부터 배운다는 것이죠. 엄마가 기도하는 사람, 아빠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어려서부터 쭉 봐온 자녀들은 그것을 또 배웁니다. 그것을 보고 배우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참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을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 교회에 와서도 가장 큰 복이 무엇이냐면은 좋은 신앙인을 사귀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이 기도하는 분을 만나고, 예배에 사모하는 분 만나고, 하나님 사랑하는 분을 처음 교회에 와서 사귀게 되어지면은 그분의 신앙의 시작은 비록 작다 할지라도 그 끝에 가 보면은 내가 처음 만나고 사귀게 되어진 그분의 신앙을 많이 담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게 이런 거구나,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신앙이 좋다는 건 저런 모습이겠구나, 이것을 보는 것이죠. 근데 반대 경우도 있어요. 친한 친구를 따라왔는데 아주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뭐 예배도 안 드리고, 야, 그런 거 할 필요 없어. 야, 봉사 혹시라도 하자고 하면은 너 한 번 하면은 절대 못 빼니까 절대로 그거 하지 마 라면서 굉장히 신앙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면은 나중에 그 사람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먼저 정말 좋은 사람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또 좋은 사람들을 가까이 하십시오.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돼요. 요셉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에 옷을 붙잡는 것을 버려두고 도망갔던 이유는 왜 그랬을까요? 요셉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 있으면 그곳에 미혹당할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이것이 지혜이고 이것이 명철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26절 또 함께 볼까요?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예전에 보증을 설 때 손바닥을 서로 쳤습니다. 오늘날에야 이제는 흔히 하이파이브를 하죠. 네, 그것이 이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보증을 설 때 하던 행위입니다. 하나의 서약의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26절에 보니까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아라 라는 것이 보증 서지 마라 이거를 뜻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갚을 게 나중에 없으면 너 모든 걸 빼앗길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느냐. 여러분, 보증을 선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이 사람을 믿습니다. 내가 이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임을 내가 보증합니다 하고 보증을 서는 것이잖아요. 사람 함부로 믿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함부로 믿지 말라. 우리가 항상 살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보면은 물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의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가 사람을 지나치게 믿을 때입니다. 내가 정말 존경하는 사람일 수 있고 내가 어려서부터 가까이 사귄 사람일 수 있고 그 사람이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일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사람은 절대로 함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번에 우리 부흥회 때도 함께 묵상한 내용이지만 우리는 보통 하나님 때문에 교회를 오지만 사람 때문에 떠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좋아서 예배를 드리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결국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고 떠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 때문에 상처를 받는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느샌가 나의 의지의 대상이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기댈 존재는 오직 하나님이세요. 그 사람이 목사건 장로건 권사건 간에 말입니다. 사람이잖아요. 우린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영적으로 의롭고 선하기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영적으로 아프고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온 주님이 필요한 인생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들도 말이죠. 그들도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주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영원히 변치 않는 분, 내가 한없이 의지하고 기대도 안전하신 분, 그분이 주님이신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사람들을 믿고 의지하다가 결국 그 관계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고 떠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만나는 장소가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는 장소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장 모임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지역이 있고 여러 모임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함께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서로의 교제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질 것을 이야기하셨기 때문이죠. 아무리 교회 사람들끼리 모인다 할지라도 모여서 세상 이야기하고 자식 이야기하고 이런저런 사회 이야기 하다 보면은요, 결국 개모임과 다를 바 없는 모임으로 전락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모여서는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그 깨달음 가운데 서로 손을 잡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름다운 모임이 되어질 때 그 모임은 풍성한 은혜의 장이 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함께 나아가야 할 동역자가 필요한 것이지, 그 사람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추구할 믿음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28절도 함께 볼까요?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 지계석을 통해서 옛날 분들은 내 땅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경계선을 그어준 거예요. 이것을 옮기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그 돌을 옮기지 마라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 어른들, 특별히 신앙의 선조들이 살아갔던 인생관, 그들이 지켰던 신앙의 모습, 이것이 신앙의 옛 지계석이죠. 아름다운 전통, 우리가 계승해야 할 기독교 정신, 이것을 옮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 후퇴하기가 쉬워요. 그 자리를 지키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전진하는 것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본능은 끊임없는 타협에 있다는 것이죠. 과거에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들의 예배가 굉장히 많았어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일, 주일날, 오전에도 있고 저녁에도 있고. 그런데 물론 우리가 그 보여지는 예배의 시간을 많이 늘리는 것이, 그리고 예배 시간 많은 것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그것이 옛 신앙을 이어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직해야 되고 우리가 절대로 물러서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분들이 뜨겁게 사랑했던 하나님을 향한 자세였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또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의 힘으로 열심을 내기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나아와 그분 앞에 기도했던 그 선조들의 귀한 신앙의 유산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큰 축복이 되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분들의 기도가 없었으면 어떻게 우리가 있겠냐고요. 그분들의 헌신이 없이, 그분들의 드려짐 없이 우리가 지금 앉아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이 성전이 그냥 지어진 게 아니잖아요. 이곳도 한때는 광활한 그냥 평야였고 다 논밭이었죠. 저도 이 교회가 처음 이젠 증축되기 시작할 때 군대에 있었거든요. 휴가 나왔을 때 여기 교회 탑 있는 그쪽에 벽돌 치고 올라가고 왔다 갔다 했던 그 기억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때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제대하고 오니까 이제는 어떻게 이게 돼 있었죠. 그런데 그런 헌신들이 다 있었어요. 이 옛날 분들, 이곳에서 그때 당시 성도님들 교회 뼈대 골조 세워질 때 와가지고 이곳에서 텅 빈 공간에서 을씨년스러운 공사의 현장에서 무릎 꿇고 울부짖으며 정말 늦은 새벽까지 기도하시고, 정말 그랬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능했던 일을 가능케 한 것이 아니라 불가능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가능케 되었던 수많은 역사들이 정말 그 신앙의 어른들을 통해서 나타났으며, 그 정신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유지가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변치 않기 때문이에요. 그때 그토록 하나님 앞에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셨다면 오늘도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새 일이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옮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 2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선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다.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었냐면은 사명자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무슨 뜻이냐? 나에게 주신 삶, 나에게 주신 기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남들이 학교 가니까 똑같이 학교 가고, 남들이 먹으니까 똑같이 먹고, 남들이 일하니까 똑같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체성이 있었던 것이냐면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나를 여기 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내가 충성할 존재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너희들이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집안일을 하든 내가 사람들을 만나든 내가 일을 하든 나를 그곳에 두신 이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나를 두신 주인이 하나님이시니 나는 누구에게 충성한다? 주께 충성한다. 그러니까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래서 요셉을 봐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그들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은 자신에게 주어진 자신이 처한 위치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최고가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최고가 되었지만 또한 거기에는 무엇이 따라왔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들의 최선의 노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인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가졌다는 사람은 사회적으로도 인정을 받는 유능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데 어떻게 사람들에게 또 인정받을 만한 위치에 서지 않겠습니까? 물론 주님을 위해서 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성공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있잖아요. 저도 사람들이 인정한다고요. 사람들이 그래도 끄덕일 수 있을 만한 열심과 성실이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더라도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라고 기도를 드리시더라도 주님 앞에 열심을 다하여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직장 가운데 두시니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들이십니까? 여러분들을 그 학교에 두시니 또 그 학문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니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주님이 주신 그 학문을 닦을 수 있는 기회에 최선을 다하여 학문을 닦으세요. 주님이 그 모든 과정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선 인생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5가지 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이 복되기를 원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받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또 남아있는 인생의 여정도 주 안에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